B가 날카로운 말로 다투었습니다. 다투어 보셨잖아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결론이 어떻게 나던가요? 날카로운 말로 막말을 하면서 깊은 상처를 주는 다툼, 거의 대부분 끝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날카로운 말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sharp disput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 버립니다. 처방을 잘 받고 그 처방대로 이 다툼이 잘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다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최고의 처방을 들으시고 그 처방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다툼이 양쪽을 다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해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보아하니 선생들, 교사들이에요. 율법 교사들. 이들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1절 중반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너희 이방인들, 유대인들인 우리 말고 너희 이방인들 잘 들어.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천국 백성 되는 것,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의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 은혜로만 얻을 수 없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만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에는 숨은 표현들이 또 있어요. 5절, 그들의 숨은 표현이 드러나요.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례만 받으라 말하지 않고 모세의 법을 다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 몇 개일까요? 학자들이 쉬어봤더니 613가지나 됩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 이 말을 들으면 숨이 꽉 막히지 않으세요? 저희 아들이 8과목 중에 한 과목만 100점 맞아와도 박수를 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8과목 중에 7과목을 100점을 맞았어요. 한 과목을 딱 한 개를 틀렸어요. 그 성적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칭찬받으려고 왔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모든 과목을 100점 못 맞았어?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자녀 숨 막히지 않을까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숨 막히지 않겠어요? 이 주장을 듣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 사람이 일어나서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11절, 그 주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 더하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 아니야. 율법 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 주 예수 은혜면 구원받을 수 있어. 숨통이 트이지 않으세요? 공부 좀 못해도 좋아. 1등 못하면 어때? 명문대 못 가도 좋아.
대기업에 취업 못해도 좋아. 너는 이미 우리의 자녀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 이런 표현이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둘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은혜 그것으로만은 안 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해. 이 주장과 모든 율법 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둘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듣는 이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어주나요? 은혜만 주장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은혜 플러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어느 쪽이에요? 대한민국이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부딪히고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있어요. 정치색이야 여러 가지가 서로 부딪히면서 점점 국민에게 민주주의로 나라를 이끌어 갖춘다면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보수, 진보, 이 정치색이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히기를,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진리가 가장 우위에 있어야 하는데 보수색, 진보 이 정치색이 신앙 우위에 서버려서 이 정치색 아래서 신앙이 신화처럼 군림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처럼 다른 이들로 말미암아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가볍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요, 우리를 쉬게 해요. 무거웠던 멍에를 내려놓고,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진리예요. 또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자유를 얻는데요. 무거운 짐을, 무거운 멍에를 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얻게 된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정치색이 들어와서 그것이 진리 위에 서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오직 진리만 목숨을 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에만 목숨을 걸라. 정치색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면 결국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게 되는 겁니다. 교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얹는 일로 다투고 있지 않아요. 가정은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고부간에 다툼은 없나요? 다투어 보신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상대방과 다툴 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 쪽이십니까? 상대방의 짐을 가볍게 하는 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처럼 상대방으로 인하여 짐을 가볍게 하는 쪽에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은 싸우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과 반대편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을 더 얹어주는 일들로 싸우고 계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 싸움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왜 너희들도 못 매는 그 무거운 멍에를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매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싸워서 내 무거운 멍에를 상대방에게까지 얹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부부간의 다툼, 부모 자식 간의 다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툼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라면 그 진단하셔서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교회가 다투고 있어요. 은혜 플러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 주장과 모든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주장이 날카롭게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툼이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오늘 성경은 이 다툼의 강조가 있지 않습니다. 다툼의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 그것에 강조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툼이 과거형으로 남아있는 것 괜찮습니다. 오늘까지 다투고 있는 것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괜찮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 해결할 최종 권위자에게 가라. 두 사상이 다투고 있습니다. 은혜 플러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해. 무거운 짐을 지우는 주장. 모든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돼. 짐을 가볍게 하는 주장. 이 주장이 날카롭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두 부류가 어디로 향합니다. 2절 중반절입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교회의 최고 상위 기관이에요. 또 아울러 사도와 장로는 그 상위 기관의 지도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도와 장로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21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소개가 되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소개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 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소개된단 말이죠. 이 둘은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의 교회의 이 심각한 다툼은 예루살렘으로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지고 갔는데 곧 하나님에게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야고보가 하나님의 대표자이니까요. 문제를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만 아니라 방역 당국만 아니라 너무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전염병 전문가들이죠. 그도 그럴 것이 새로 드러난 바이러스, 이것의 특징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또한 그것의 강도, 치사율은 몇 %인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방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에게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 매체에서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염병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권위 있는 조언을 듣지 않습니까?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1단계, 2단계 각각 단계별로 방침을 내릴 때 그저 마음대로 내리는 것이 아니죠. 전염병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해서
방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그 방침대로 조언을 따랐더니 치솟던 확진자 수가 주춤해지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부부의 다툼, 교회의 다툼, 가정 안의 여러 가지 다툼, 그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갈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플러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해. 이 날카로운 주장과 모든 율법 안 지켜도 괜찮아? 은혜면 돼. 이 주장이 치열하게 다투었을 때 이들은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께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의 삶이, 지난달의 삶이 다툼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멈춰 있다면 문제지만 그 다툼이 권위자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 괜찮다는 것입니다. 양측이 다 시간적으로 또 에너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다 소진되어지는 채 다툼이 지속되어지고 있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 이들이 처방을 받게 돼요. 이 처방은 하나님의 뜻이죠. 이 처방을 베드로가 7절부터 11절까지 내립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양측이 다투고 있을 때 은혜 플러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해. 이 주장이 올라왔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주장이 서로 대립할 때 처방전을 내려줘요. 오직 예수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처방전을 내려줬단 말이죠. 이 처방전을 이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요? 12절 초반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가만히 있었대요. 처방전이 내려지자마자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었다라는 건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주장이 옳아.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우리 주장이 옳아. 그것을 말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계속해서 표출하면서 여전히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로 인하여 처방전으로 딱 제시되어지자 그 순간부터예요. 다툼을 멈춰버리고 그 처방전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라이 하기도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원에 갔어요. 근육 충돌증이라 진단이 나왔어요.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게 처방전이었어요. 약을 먹고 병원에서 선생님이 처방해 준 대로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최고 권위자 하나님 앞에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내 주장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주장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더라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것 잘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의 자세는요,
내 주장이 옳지요 하나님, 내가 잘했지요, 상대방이 잘못했고 내가 옳지요, 그것을 확인받고자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의 처방대로 저의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를 아시나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개가 돼요. 그 발람 선지자가 말로 축복하면 그 일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락이라는 왕이 들었어요. 이 발락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싫어해요.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쳐서 무너뜨리고자 하는데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발람 선지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에게 돈을 잔뜩 보내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내게 와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그 용한 말로 저주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겠다고. 이 발람 선지자가 누구의 선지자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편에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 반대편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가 돈에 눈이 멀어버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결정이 선 거죠? 이야, 돈이 생길 일이 생겼구나. 돈이 들어올 일이 생겼구나. 결정이 선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저희들을 복 주었다. 저들에게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너에게 보낸 자들과 결코 함께 가지 말라. 분명한 답을 주었습니다. 발람 선지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섰는데 어렵게 포기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발락 그 왕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보내요. 이번에는 더 높은 관리들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돈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뜻, 저주 절대 안 돼, 이 뜻을 알고 있는 발람 선지자,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 하나님이 전에 했던 말에 무언가 덧붙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에게 그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게 아니에요. 이 성취가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어떻게든지 취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돈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잉태해서 발람 선지자 안에서 죄가 태어났고 그 죄가 결국 그를 사망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보내 적의 칼에 죽게 만들어요. 두 부류의 자세, 날카롭게 다투었어요. 우리 주장이 옳아, 우리 주장이 옳아. 하나님의 처방이 내리기 전까지만 다투었어요. 하나님의 처방이 내리는 순간 가만히 있게 되었어요.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내려놓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해결이에요. 거기서부터 해결이에요. 이미 많은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처방을 내렸을 것인데 그 처방보다 내 감정이, 그리고 내가 세운 결정이 앞선 결과 그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툼의 문제가 자세를 바꾸면, 하나님의 어떠한 처방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 자세로 나가면 얼마든지 해결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의 문제 오늘 본문에서 이미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너의 다툼이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가? 너가 잘못했다. 너의 다툼이 상대방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는가? 너의 다툼이 이겼다 라고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이 처방에 여러분의 감정 내려놓고 순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다툼의 문제는 결코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대변해서 다툼의 문제를 가져왔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를 살펴보려고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베드로는 차치하더라도 야고보는 차치하더라도 베드로를 살펴보고자 해요. 베드로, 지금 이 심각한 다툼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처방해서 해결해 주는 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별히 사도행전 10장까지만 해도 그 역시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이방인은 상종 못할 자들, 조롱받아 마땅한 자들,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조차 꺼려했던 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감정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중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있었던 베드로예요.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툼의 문제를 가진 자들을 해결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무언가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다툼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감정을 못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의 선입견을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다툼의 문제를 베드로가 내려놓고 항복하게 되었을 때, 오늘 그가 하는 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관점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과의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다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이 다툼의 문제, 부부 간의 다툼, 부모 자식 간의 다툼, 교인 간의 다툼, 여러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처방전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왜 우리 하나님의 해결이 바로 내게 허락되지 않는 걸까요?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많은 신앙의 영역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변화되어짐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툼의 문제를 이 다투고 있는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성장되어지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교회의 시선, 이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회가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의 영역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영역, 그래서 다투고 있는 그 영역이 결국 더 많은 다툼을 양산해 가게 하는 것이죠. 부부의 문제, 이 다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과 내 문제가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다툼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의 다툼이 하나님과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도 나를 통해 이 다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과 순종하지 않는 영역으로 다투지 않고 화해되는 영역,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다툼을 종식시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다툼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짐을 가볍게 합니까? 그 다툼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어깨의 짐을 무겁게 하는 다툼입니까? 그렇다면 그 다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다툼에는 비전문가예요. 오직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이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그 다툼의 문제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갈 때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감정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전 앞에 여러분의 고집, 아집, 악성 같은 것들 다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다투고 있는 영역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다투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갈 때 우리 하나님, 나와 화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화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온 그 다툼의 문제도 화해로, 화목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다툼 진단하셨습니까? 최고의 처방 내리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해결이 남아 있습니다. 9월 한 달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다툼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